오늘은 제가 다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뭐 오늘 우리 동등한 삼경 1번과 관련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어제 보니까 우리 카톡 방에 예, 아침 독송 참여 니카의 KR 우리 독송 아침 독송을 위한 카톡방에서 뭐 좀 많은 이야기가 진행이 됐더라고요. 사실은 좀 불편했어요. 대화라는 것이 뭐 필요하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대화도 뭐 대화가 많아도 관계없죠. 다만 생산적인, 긍정적인, 부처님 가르침을 서로 논하는 이런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대화라면 뭐 얼마든지 좋고 보는 사람들로서도 공부가 진행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어제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뭐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의되는 게 있잖아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그래서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한다. 경으로 경을 해석하는 공부.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이 불사를 진행하는 이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놓치지 않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뭐, 어제, 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대화를 하기는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생산적인 대화는 아니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제가 그래도 몇 마디 좀 생각을 보태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워낙 말씀들이 많아서 다 얘기할 거는 아니겠고요. 몇 가지 관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무아와 윤회 이럴 때 연기된 시기의 윤회로서, 그 답이 있다 하는 건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고요. 보면 앵무새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중오 법부님이든가 보니까 워낙 이 말이 많아서 찾기도 힘드네. 그래, 이런 말이죠. 부처의 목도 베어버릴 깨달음을 얻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부처의 말을 따라하는 앵무새가 되는 것이 좋은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중호부부님, 우리 잘 알아야 하는 게 부처의 목도 베어버릴 만한 깨달음은 세상에 없어요. 깨달음 가운데 궁극의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이 부처님의 깨달음이에요. 부처님을 정등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부처님 깨달음이 세상의 많은 깨달음 가운데에 궁극이고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을 정등각이다 라고 부르거든요. 세상에 부처의 목도 베어버릴 깨달음은 없어요. 그런 깨달음을 얻는다 라는 것은요, 사견을 가진 사람들이 낮은 이해를 성취하는 것을 부처님의 깨달음보다 위대한 깨달음이다 라고 잘못 보는 어리석음이에요. 부처의 목도 베어버릴 깨달음을 얻는다?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해요. 사실 아닙니다. 중호보부님, 불교 신자가 맞으시다면 부처님이 정등각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부정하는 언사를 지금 하신 것이다.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아니면 부처의 말을 따라하는 앵무새가 되는 것이 좋은가요? 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배우는 이 공부가 부처의 말을 따라하는 앵무새 아니에요. 우리가 이 독성집에서도 깨달음의 재현이란 표현을 중요하게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배우는, 그래서 배워 알고 실천하는 것은 그저 앵무새처럼 말 몇 마디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자. 내가 부처님과 같은 삶의 완성 자리에 도달하자. 라고 깨달음의 재현을 진행하는 과정인 거지 앵무새처럼 말 몇 마디 하는 거 아니에요. 중어부부님 잘 보셔야 하는데요. 어떤 깨달음을 법부님이 추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처의 목을 베어버릴 깨달음, 이건요 초등학생의 지식을 가지고 박사의 지식을 초고수이래, 이런 어리석은 짓이에요. 중어부부님 혹시 불교 공부를 하셨나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것이 참으로 부처님 가르침인가? 부처님 이름을 도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참으로 부처님 자라서 직접 설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중어부부님 공부 접근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처님이 교주다, 스승이다 라는 이 불교 안에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요만큼이라도 접근되어 있다면 중어부부님 이래 말할 수 없어요. 요 잘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법부님이 잘 관찰해서 부처님 가르침에게로 접근하지 않으면 평생 공부를 해도 부처님하고는 천길 먼 외도의 공부를 하고 외도의 신자로서 살면서 자기도 그런 줄 모르고 나는 불교 신자예요. 이렇게 잘못 살 수 있어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자리는 앵무새가 되는 자리 아니에요. 그 부처님이 깨달아서 이끄는 그 열반, 불사의 시련, 그러한 깨달음을 나에게 재현하기 위해서 뒤따라가는 과정이에요. 요거 바르게 배워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재현되지 않는 어려운 길이에요. 잘 보셔야 해요. 부처가 꽃을 들어 보이신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셨어요. 염화시중의 미소, 이런 말씀이죠. 속지 마세요, 중어부부님.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는요 그런 가르침이 없어요. 후대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부처님 이름을 빌려가지고 자기들대로의 뜻을 만드느라고 삼처전신 경에는 없어요. 지금 법부님은 부처가 꽃을 들어 보이신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아주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문제제기를 하지만 법부님 속으면 안 됩니다. 부처님 말씀 아니에요. 부처님 일화에 부처님 살아 한평생 동안에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잘 보시기 바라고요.
또 보니까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금강경 얘기를 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윗자가 또 배영규 법우님도 그 공부의 중심을 벗어나는 대화에 대해서는 벗어나고 있다라고 한마디로 길을 이끌어 주시면 좋았을 건데 금강경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버린 거 어제 적절한 대응은 아니었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요즘 금강경 책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출가 전에 뭐 저도 오래 불교 신자로 살았죠. 제가 보았던 금강경 책은 앞에 해설 부분에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 뒤에 만들어진 경이다 라고 금강경 책 자체가 금강경이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 부처님 돌아가신 뒤 500년쯤 지나서 만들어진 책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산불조심 법우님 금강경 이야기로 주로 말씀을 하셨고 또 뭐 금강경 밖에 있는 어떤 뭐 출처를 명확히 모르겠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중호 법우님께 제가 좀 단호히 말씀드려서 조금 미안은 하지만 산불조심 법우님도 잘 아셔야 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지 않은 내용상으로도 부처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담아가지고 후대에 누군가가 그래요. 금강경 같으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이나 지난 뒤에 누군지 모르는 어떤 자가 자기대로 글을 적어가지고 거기에 여시아문 해가지고 부처님한테도 들었노라고. 산불조심 법우님 이런 기회에 눈을 뜨지 않으면요 평생 동안 조심조심 살아가 놓고도 그 불을 피하지 못할 수 있어요. 잘 하셔야 합니다.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만나야 하고요. 이 자리는 그런 자리거든요.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가능한 한 짧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이제 산불조심 법우님 이런 사진도 주셨어요. 열애는 온 곳이 없고 가는 곳이 없다. 그러므로 열애라 하느니라. 온 곳이 없고 가는 곳이 없고 이러면 이게 뭐 거의 불생불멸하고 연결되는 말일까요? 아니면 그와는 다른 관점에서 열애의 출현과 멸이 온 곳 가는 곳이 없다. 물론 뭐 어떤 의미인지는 뭐 열애가 온 곳이란 개념은 조금 애매하기는 하죠. 그런데 가는 것 이래 말하면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에서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가신 곳 세상 밖으로 벗어나셨다. 이래야 되니까 가는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요 내용이 자칫 온 곳 가는 곳이 없음. 온 곳이 없으니까 생겨나지 않은 것이고 가는 것이 없으니까 멸하지 않은 것이고 이렇게 해석되는 거라면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자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걸 아뜨만이라고 불러요. 불생불멸. 아뜨만. 아뜨만이 누구의 교리인지는 아시지요?
힌두교 교리입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열애라 하느니라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열애,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온 곳이 없고 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열애라 한다. 이렇게 저도 사실 출가 전에 제가 보지 못했던 얘기는 아니죠. 저도 출가 전에 그래도 조금은 제 역할을 하던 사람이니까. 근데 하여간 지금 입장에서 보면 반론을 말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우리 나는 불교를 믿는다 공부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 책에서도 보면 불법승 삼보와 관련한 공부 중에 제2장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하나요? 그래서 열애라 불린다. 그러므로 열애라 하느니라 온 곳이 없고 가는 곳이 없어서. 이렇게 참불조심 법우님 소개를 하셨지만, 이제 부처님 살아서 직접서랑 가르침이라는 이 공부 기준에서는 왜 열애라고 하는지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가르침에는 온 곳이 없고 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열애라고 부른다고? 이런 말은 없어요. 자, 일단 이제 그 부분을 직접 보지요. 요거 나중에 제가 이건 나는 불교를 믿는다 수업에서 다 공부하고 이미 여러분들께 소개되어 있는 거지만 다시 링크해 드리겠지만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2장 부처님 붓다의 첫 번째 주제는 열애 그리고 불린 이유인데, 오늘 수업에서는 따스마 따따가또 띠 우짜띠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라고 말하는 두 개의 경을 통해 그 이유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그러므로 열애라 하느니라, 이렇게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왜 내가 열애인 줄 아니? 라고 알려주시는 경이 두 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디가니까야 29번 정신경, 앙구따라 니까야 내세모음 23번 세상경에는 네 가지 공통된 이유가 있고 각각 하나씩의 차별을 말해요. 자, 보면 두 개의 경이 공통되게 그래서 열애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1번 세상에서 존재들이 보고 듣고 다 알고 인식하고 얻고 조사하고 의로 접근한 모든 것을 깨달았다. 2번 열애가 말하고 대화하고 가르친 모든 것은 참이지 거짓이 아니다. 3번 말하는 대로 행하고 행하는 대로 말한다. 4번 세상에서 존재들 가운데 정복자이고 정복되지 않은 자이고 다른 것이 있음을 보는 자이고 지배자이다. 이런 네 가지가 공통되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게 하나씩 있어요. 정신경에서는 적절한 때에 사실, 이익, 법유를 말한다. 세상경은 세상과 세상의 자라남, 세상의 소멸, 세상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깨닫고 벗어나고 버리고 실현하고 닦았다. 요렇게 모두 6가지를 제시하면서 그래서 열애라 불린다. 예, 부처님께서 스스로를 내가 열애잖니, 내가 왜 열애라고 불리는지 아는가? 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6가지 관점입니다. 그런데 그중 어디에도 부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열애임을 밝히는 이런 말씀 어디에도 온 곳이 없고 가는 곳이 없어서 열애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삼불조심 법우님, 속지 마세요. 부처님 말씀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래요.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아뜨만을 지시하는 이런 표현을 살짝 가공해가지고 멋지게 인간들의 눈에 멋지게 보이게끔 만들어가지고 마치 부처님 말씀인 것처럼 그러므로 열애라 하느니라. 바로 그 아뜨만 아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라고 말씀하신 부처님 가르침을 정반대로 해서 아뜨만이요. 그래서 열애요.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 놓고는 세상 사람들 보라라고 하는데 산불 조심 부부님 그 산불에는 조심하면서 왜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는 조심하지 못할까? 잘 보셔야 합니다. 위험합니다. 네. 요렇게 열애라 하느니라 하는 부분 볼 수 있고요. 뭐 그 다음에 뭐 꿈이나 헛개비나 물거품이나 이런 거는 뭐 그냥 우리 보면 그 22번 상류따 95번 거품 덩어리 경에서 보면 뭐 거품이고 물거품이고 신기루고 뭐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 뭐 그렇게 그냥 엄청난 것 같이 소개할 이런 여몽환 보영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그냥 니까야에 있는 말씀을 빌려다 썼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뒤에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렇고 집견열애 이런 거 다 그렇고 제가 어제 사실 오늘 이야기를 한마디 해야겠다라고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는요. 요 표현이 그러니까 요 그림이에요. 그 산불조심 법우님께서 그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분별 속에서 망상을 버리고 실상을 취하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며 분별 속에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로움을 취하는 것이 깨달음은 아니다. 단지 분별이라는 꿈에서 문득 깨어나기만 하면 곧 깨달음이다. 이처럼 깨달음은 어리석음과 망상을 닦아내고 털어내어 지혜와 실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리석음과 지혜로움, 망상과 실상을 분별하는 분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러므로 깨달음은 수행을 통하여 망상을 버리고 실상을 취하는 단계적인 일이 아니다. 이게 말하자면 깨달음이다. 경이 말하는 부처의 깨달음, 표현이 정확한지도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의도하는 것은 그거겠죠. 경이 알려주는 부처의 깨달음, 탐진치를 버리고 지혜를 완성해서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이 열반의 시련, 불사의 시련이라는 깨달음, 그거 깨달음 아니다 하면서 분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이다.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의 분별, 망상과 실상을 분별, 이런 분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조심스러워요. 누구의 글이냐라고. 중어법부님은 이 글을 보고 주옥 같은 불이법문이군요 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참 이런 거짓된 이게 이런 깨달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한테는 그게 진실인지 몰라도 우리처럼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해서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재현하고자 방향을 정한 이런 불교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가치 없는 이런 글을 놓고 중어부부님 주옥 같은 불이법문이라고 감탄하면서 누구의 글이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산불조심 법부님 무심선언 김태환 쌤 책인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뒤에 이제 향운 환희 스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 무심선언은 김태환 선생님의 가르침, 가르침은 부처님 말씀으로 족함. 불교 외에는 말로서만 하지 말기. 가르침을 따라 그 스스로 행복하면 됨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말씀 같아요.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종교다. 그런데 여기에 김태환 선생님의 가르침, 그의 깨달음을 이 자리에 제시했을 때 그것이 타당할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해서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고자 하는 바른 신행의 자리에 김태환 선생이 누구길래, 저도 옛날에 한번 만나본 기억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제 기억이 맞을 거예요. 한 번은 만난 분 같아. 그런데 그가 말하는 깨달음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 깨달음이길래,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은 부처님 깨달음이 부정되고 김태환 선생의 깨달음이 진리로서 자리해야 된다. 부처는 가라. 김태환이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참 좀 어리석은 바보스러움. 명색이 불교 신자가 돼가지고 부처님이 누군지 모르고 부처님 깨달음이 무언지 모르고 그 안에 어떤 자가 부처님 깨달음을 부정하면서 이러한 깨달음을 제3의 길로 제시할 때 그것이 참으로, 그래 뭐라 했지 아까? 주옥 같은 불이법문. 불이법문 가서 찾아보시지요. 그 주옥 같은 안에서 삶을 살아보시지요. 그대의 삶이 얼마만큼 향상으로 이끌릴런지. 나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이런 글을 보면서 김태환 선생이 부처님보다 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구나. 그러니 정확한 표현인지는 좀 살펴봐야겠지만 그래도 부처님이 말하는 깨달음을 지시하는 듯한 문장을 말하면서 그거 깨달음 아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부정하고 자기의 깨달음을 그 위에 세우려고 하는 이런 자의 가르침을, 이런 자의 깨달음을 주옥 같은 불이법문이라고 받아들이고 따라가고자 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종교가 뭔가요? 스승이 선언하는 가르침에 공감하고 동의하고 신뢰를 일으켜서 뒤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자요, 그 종교의 신자거든요. 부처님의 깨달음이 부정되는 자리에 내가 섰다라고 하면 불교 신자라고 말하지 말고 그분의 신자라고 말해야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생각에는 부처님의 깨달음이 더 온전한 깨달음일까? 여기서 말하는 김태환 선생의 깨달음이 더 온전한 깨달음일까? 판단해야 하죠. 그 판단해가지고 더 온전한 깨달음의 주인에게로 공감과 동의와 신뢰를 일으켜서 뒤따르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불교 신자입니다. 나는 부처님의 깨달음이 온전한 깨달음이다 라고 확고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어째 하여간 산불조심 법우님 이런 글들을 올리셔서 아이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텐데 싶어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했어요. 자, 아까 읽어드리던 글들 왜 열애인가? 라는 데서 보면 이런 표현도 제가 적어놨어요. 특히 정신경에 의하면 부처님의 주제는 삶이어서 삶에 대한 제한 없는 지화견을 선언하지만 외도 유행승들은 삶과 다른 곳에서 답을 찾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주제가 삶을 벗어나면 고와 고멸로서의 깨달음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삶과 다른 곳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은 무엇이냐? 주제가 삶이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불교는 무엇입니까? 사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의 어디에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괴로움이 생겨날까? 이렇게 삶에 대한 해석이 연기, 12연기죠. 그 문제의 자리에 어떻게 대응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소해서 괴로움이 소멸할까? 라고 말하면 중도 곧 팔정도잖아요. 이것이 불교잖아요. 사는 이야기 밖에서 나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 밖에서 불교가 있을 수 있나요? 그 불교 아니에요. 불교에는 형이상학이 없고요. 다만 다른 종교가 삶의 심오함의 자리에 접근되지 못하니까 그 자리에 신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될 때 부처님이 정등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뭔가요? 아무도 넘어서지 못했던 그 한계를 넘어서서 딱가라고 불리는 이 영역이죠. 삶의 심오함의 끝까지 접근해서 문제의 근본을 보아내고 끝내 그 근본 문제까지를 해소해서 중생이라는 이 제한된 삶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이것이 불교고 이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잖아요. 삶의 이야기 밖에서 부처님은 법을 설하지 않죠. 그런데 바로 이런 외도 유행 등들처럼 삶과 다른 곳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것. 이게 김태환 선생 말이 맞다면 김태환 선생이 말하는 이 깨달음 여기에 삶이 있나요? 분별 속에서 망상을 버리고 실상을 취하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며 분별 속에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로움을 취하는 것이 깨달음은 아니다. 단지 분별이라는 꿈에서 문득 깨어나기만 하면 곧 깨달음이다. 근데 어떻게 문득 깨어나는가? 혹시 그 어떻게에 대해서는 김태환 선생이 답을 주나요? 부처님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는 이야기 위해서 어떤 과정으로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지 그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연기라는 삶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주고 그 문제를 팔정도의 실천이라는 고멸도성제 중도라고 하는 직접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그런 방법에 의해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고 그 문제 해소의 방법을 배워 알고 실천함으로써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재현하는 공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글쎄 김태환 선생은 과연 문득 깨어나기만 하면 되는 그 깨달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문득 꿈에서 깨어나는지 어떤 방법을 알려주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제자들을 이끄는 사람이라면
뭐 방법을 제시는 하겠지요. 그 제시되는 방법이 부처님이 제시하는 팔정도라고 하는 이런 방법처럼 확고한, 확실한, 명확한 결과를 가져오는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런 방법인지 증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그걸 왜 증명해야 하느냐? 만약 그걸 증명할 수 없다면 부처님의 깨달음을 부정하고 그 위에 세우는 깨달음이라는 게 근거를 가질 수 없겠죠. 타당성을 가질 수 없겠죠. 그런 부분 우리가 좀 보고 싶고요. 자, 이럴 때 특히 이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 이 김태환 선생의 깨달음에 대한 주장에서는 그 분별이란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물론 알아요. 부처님이 말하는 분별하고 중국으로 와서 선불교가 진행되면서 분별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분별의 의미가 말하자면 번뇌의 영향을 받는 유의적인 분별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의미다 라고 제가 해석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부처님은 어디에서도 분별하지 말라라는 말은 안 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별을 잘하라, 번뇌의 영향, 탐진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분별을 하라, 그러므로 괴로움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부처님은 가르치지 분별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은 없지요. 자, 그래서 보면 우리 또 마찬가지 나는 불교를 믿는다에서 왜 열애인가? 라는 그 앞자리에서 소개하고 있는 게 있어요. 보면 분별설자에서 요거는 이제 분별설자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제가 불교 입문 이 책에서 또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부처님에 의해 선언된 것 분별설자 이래 돼 있고요. 조금 말이 기네. 왓지야마히타경은 부처님에 대해 분별해서 말하는 분, 분별설자, 위바자와다 이어서 획일적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소개하면서 선언된 가르침이 있는 분, 유익과 무익을 선언하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해서 부처님은 유익과 무익, 이익과 행복으로 이끌지 못하는 것과 이익과 행복으로 이끄는 것, 그래서 열반이 실현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이런 무익한 것과 유익한 것을 선언하고 그런 선언 기준 위에서 만나지는 다양한 상황을 기준 위에서 잘 분별해서 말하는 자다. 그래서 부처님을 부르는 말이 위바자와도 분별설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부처님이 누구냐? 분별해서 말하는 분이다. 그런데 분별하지 말라고요? 부처하지 말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삶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보면, 12연기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명으로부터 출발하는 번뇌 위에서 작용되는 중생의 삶, 유의적인 삶을 말하죠. 이제 그런 유의적인 영역에서 유의적인 분별작용이 있으니 분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유의적인 분별을 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우리처럼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배워 아는 사람은 뭐 그런 말도 말하자면 그런 거요 라고 이해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처럼 배워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분별하지 마! 분별하는 거 아니요!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이야! 이런 식으로 이끈다면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교리의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깨달음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부정하고 김태환 선생이 세우는 깨달음이 있다면 김태환 선생은
그 깨달음이 어떤 논리 위에서, 하긴 뭐 논리가 거부되겠죠. 어떻게 생겨나는 깨달음이고 그 깨달음을 재현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부처님처럼 고와 고집과 그 조건관계로의 고집, 고멸도, 이런 사성제와 같은 진리,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사실, 이런 확고한 설명 교리적 토대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서 자기 혼자의 내적 경험이 있다. 그거 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부정하고 이것이 깨달음이야 라고 말한다면, 글쎄요, 저 같으면 한마디로 속지 말라 하겠고요. 부처님이 정등각이다 라고 하는 불교 안에서 변할 수 없는 이런 기준의 관점에서 보면 삿된 견해를 가지고 삿된 견해를 이끄는 자가 한 사람 또 우리 곁에 있다 라고 밖에 더 말하겠어요? 산불조심보부님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깨달음. 자, 그래 여기서 이제 그래 보면 한 가지를 더 볼 게 있죠. 보면 이제 우리가 열애라고 불리는 이유를 보았다면, 이제 이어지는 내용 하나는 부처. 이제 열애라는 말 말고 부처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처, 붓다 라고 하면 뭐 깨달은 자 이런 의미잖아요. 이제 보면 요런 이야기, 왜 열애인지 설명하는 따스마 따타가또 띠 우짜띠,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의 용례에 이어 왜 부처인지 설명하는 따스마 붓도스미, 그래서 나는 부처입니다 의 용례를 공부하였습니다 라면서, 부처님은 1. 알고 닦아서 버림으로써 부처라는 설명과 번뇌들이 다하고 부서지고 작용하지 못하게 되어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기 때문에 부처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부처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라고 해서, 브라흐마 유경 셀라경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는 실답게 알아야 하는 것을 실답게 알았고, 닦아야 하는 것을 닦았고, 버려야 하는 것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라무니여 나는 부처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사성제를 설명하는 경들에 의하면 실답게 알아야 하는 것은 오치온, 괴로움이고, 닦아야 하는 것은 팔정도, 고멸도고, 버려야 하는 것은 가래, 고집이고, 불, 열반의 시련은 고멸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김태모죠? 김태환 선생은 분별 속에서 망상을 버리고 실상을 취하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로움을 취하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다. 뭐 이렇게 버리고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깨달음은 이렇게 버림으로써 얻어지는 깨달음을 부정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부처님은 그래서 나는 부처다 라고 말하는 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실답게 알아야 하는 것을 실답게 알았고, 닦아야 하는 것을 닦았고, 버려야 하는 것을 버렸다. 그래서 부처다. 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래다. 가래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닦아라고 하는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 안에는 번뇌와 무명과 탐진치, 이런 탐진치의 문제가 들어있다. 유위적인 삶을 지시하는, 결국 무명과 가래,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의 이야기, 번뇌 때문에 생겨나고 탐진치가 함께하는 유위적인 이야기, 여기에서 닦는 거, 팔정도를 닦아서 하는 일이 뭐냐? 바로 그런
심오한 자리에서 작용하고 있는 그 유위를 구성하는 요소들, 이런 삶을 괴로움으로 이끄는 근본 요소들을 버리는 일, 팔정도를 닦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부정적 요소를 버리는 일이다.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서란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버림이라는 개념을 배제하고 수행을 말할 수 있는가? 예, 우리 이제 조만간 또 독송하겠지만 성자의 계보경에서도 나오죠. 성자의 계보가 뭔가요? 의식주의 문제하고 수행을 좋아한다, 버림을 좋아한다. 수행이라는 것이 그대로 버리는 일이다. 무엇을 버리느냐? 바로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 삶을 태보로 이끄는 부정적인 요소들, 번뇌요, 무명이요, 가래요, 탐진지요, 5가지 장애요, 족쇄요, 속박이요, 다양하게 나오는 이런 부정적 요소를 버리는 일이 수행이고, 그렇게 버리는 수행을 통해서 그것들이 버려진 상태에서 번뇌 없는 삶, 무명과 가래에서 벗어난 삶, 탐진치 없는 무위의 삶, 그런 열반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다. 부처님이 말하는 깨달음은 이거다. 김태환 선생, 바로 이런 부처님의 깨달음을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부정하고 부처님의 깨달음과는 전혀 다른 삶의 이야기 밖에 있는, 달리 말하면 존재하지 않는, 그저 머릿속으로 상상만 가능한, 상상만 가능한 깨달음 아닌 말로만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부처님 깨달음을 부정하고 제시하고 있죠. 산불조심법우님, 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그런 공부를 하면 그렇게 삶이 이끌리는 겁니다. 중의법우님, 이거 그렇게 주옥 같은 불의법문 아니에요. 정말로 주옥 같은 깨달음, 주옥 같은 법문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그래서 우리를 닦아서 버림으로써 실현되는 그 깨달음의 재현으로 우리를 이끄는 이런 가르침이 주옥 같은 법문이지요. 잘 알아야 됩니다. 자칫하면 속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좀 했고요. 보니까 그 대화가 다 끝난 다음에 산불조심 법우님 또 이제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사진 하나를 다시 올려주셨는데 그 한번 좀 제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했어요. 1번 진짜 나를 찾는 거 이랬어요. 진짜 나라고 하는 거, 이게 말하자면 진아, 참나 이런 건가요? 그렇게 말하자면 모든 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기에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가르치는 공부 자리가 김태환 선생 자리인가요? 그렇다면 그 자리는 힌두교 자리인 것 같네요. 진짜 나가 없다라는 거, 내가 그렇게 진아라고 참나라고 불리는 아뜨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상고 무아라고 해서 부처님이 선언하는 사실이잖아요. 진짜 나를 찾자. 그거 찾을 수 있다. 불교 아니죠. 2번 행복해지는 거 이랬어요. 법우님 혹시 행복이 무언지는 아시나요? 행복이라는 것이 일단은 고와 고멸의 이야기에서 괴로움이 소멸되면 행복이죠. 고멸.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 그저 인간들의 일반적인 삶에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행복도 있고, 그 행복에 대해서 더 좋은 것들이 첩첩이 쌓여가지고 끝내 열반락 해탈락이라고 하는 이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그런 행복에 대해서 보부님 또는 이 그림을 그려낸 곳에서 행복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질문해 보고 싶어요. 성공하는 것 이랬어요. 성공, 성취 이러겠죠. 제가자의 입장에서 정말 뭐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도 죽은 뒤엔 하늘에 태어난다 라고 하면 성공한다 할 수 있겠죠. 또 범행을 실천하는 자, 출가자,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결국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다, 열반을 실현한다 라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그림을 그린 쪽에서 말하는 성공이 이런 부처님이 설명하는 그 성공 성취와 일치하는 것인지 질문하고 싶고요. 4번 능력 있는 것 이랬어요. 법부님 혹시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고 하는 이 5가지 힘 또는 5가지 기능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어떻게 이 5가지 힘, 기능을 힘있게 해가지고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을 완성하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런 힘 또는 기능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뭔지 아시나요?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 열의 구덕으로 열의 깨달음을 믿는다. 이런 믿음의 힘만 갖고 있어도 오늘 같은 이런 대화를 필요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5번 건강해지는 것 이랬어요.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야겠죠. 뭐 몸의 건강은 세간적으로 물질적인 영역에서 과학의 역할로 몸의 건강에 대해서 뭐 많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겠지요. 마음의 건강은 어떻게 얻어야 될까요? 사실은 마음의 건강이 뭔가요? 방금 전에 버리는 거 깨달음 아니다 이랬는데 부처님이 설명하는 마음의 건강은 버리는 데에서 얻어지는 거죠. 잘 좀 보시기 바랐고요. 6번 마음의 평화를 가지는 것 이랬는데 그 마음의 평화가 그런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일까? 아니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삼매, 필수품을 갖춘 삼매를 얻어서 그 삼매 위에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의해서 2차적인 법을 드러나게 하면 그 드러나는 법의 무상을 관찰하는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여실직견 예류자 되고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번뇌를 부숨으로써 삼매라는 제약 없는 여실직견, 해탈직견을 실현하기 위한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으로 깨닫는 이렇게 성취되는 실현되는 그런 마음의 평화, 같은 마음의 평화를 가지자 말씀하시는 건지 질문하고 싶고요. 7번 잡념에서 벗어나 현재에 충실한 것 이랬어요. 참 좋은 얘기죠. 필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그 잡념에서 벗어나 어떻게 현재에 충실할 수 있는지 혹시 답을 알고 계시나요? 부처님은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 하나의 수행체계 안에서 바로 그런 잡념에서 벗어나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안내하시는 거죠. 8번 나쁜 습관을 고치는 거 이랬어요. 나쁜 습관이 뭔지는 잘 아시는지 그 경향이라는 거는 아시나요? 경향. 행위를 재현하기 위해서 잠재하는
이런 경향, 오온의 상이라고 불리는 거. 이 상, 경향에 대해서 잘 아시는 가운데 그 경향의 제어에 의해서 나쁜 습관, 나쁜 행위들이 반복적으로 재현되는 것을 억제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거 역시 부정적 요소를 버리는 일을 통해서 실현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경향이라는 측면까지 고려해서 나쁜 습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요. 9번,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거라고 했어요. 당연히 그래야 하죠.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10가지 족쇄가 있죠. 오하분결 5가지 있고 오상분결 이래서 무명과 자기화, 들뜸, 색탐, 무색탐 이래 나오죠. 아마도 그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자라고 하는 데에는 요 무명, 들뜸, 자기화 순서죠. 자기화라고 하는 이 족쇄가 해소될 때 정말로 항상이라고 수식할 수 있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될 것 같아요. 법우님 그 자기화라는 개념 잘 이해하고 계신지, 어떻게 그 자기화를 뿌리 뽑고 깨달음을 성취할지, 네, 그런 부분 더 좀 생각해 보시고요. 10번째,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것 이랬어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보면 2가지 성숙이라고 우리가 정리하고 있죠. 내적 성숙과 관계의 성숙. 그래서 내적 성숙이 뭔가요? 앞에 쭉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내적으로 나의 내면에 있는 부정적 요소들을 버리고 삶을 향상해서 완성하는 이런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수행 체계가 내적 성숙을 이끄는 과정이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내가 내적으로 성숙해지면 사는 이야기,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게 이제 관계라는 거죠. 그 관계의 성숙이 또한 이끌려야 되죠. 그럴 때 내적 성숙,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 관계의 성숙, 사무량심, 사서법. 네, 자비희사 사무량심, 물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서 보시에어 이행동사라는 4가지 내편 만드는 법, 따르게 하는 법, 이 사서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이런 사무량심 사서법이라는 관계의 성숙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워가지고 안으로 나를 제어함으로써 나의 내면의 부정적 요소를 버리는 일을 통해 가지고 내적으로 성숙해지면서 동시에 사무량심 사서법에 의해서 관계가 성숙되는, 내가 성숙하는 만큼 관계가 성숙되는 만큼 함께 완성되는 깨달음, 이렇게 보아야겠죠. 자, 10가지를 말하고 모든 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기에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삶이라는 것이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나의 이야기고, 그 나의 삶에서 아무래도 몸보다는 마음이 더 그 결정권을 가지고 삶을 이끈다라고 하겠죠. 그렇다고 모든 것이 마음속에 있다라고만 말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마음이 중심이 되는 삶이니까 그대로 이해하기로 하고, 마음속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산불조심법우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찾을 수 있다라는 거하고 찾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나의 스승은 그 어떻게에 대해서
바른 답을 주고 있습니까? 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답은 찾을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내가 바른 스승을 만나서 바른 방법을 배워야 그것을 알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바른 스승이 실현한 그런 삶, 그런 깨달음을 내가 재현할 수 있다. 요 관점 놓치지 않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실 어저께 이 참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지해서 전통보다는 진정으로 접근해서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살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아침마다 독성을 하자. 그리고 이 독성에 대해서 얌전하게 조용하게 안내하고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대해서 우리가 아비담마 법에 대한 대화를 하기 위한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받은 느낌으로는 생산적이지 못한 그런 대화가 좀 진행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내가 좀 정리를 해드려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긴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에 산불조심 법우님 그리고 중호 법우님 두 분에 대해서 좀 직접적인 표현을 써서 한면으로는 조금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부부님, 제가 두 분들에 대한 다른 마음은 아니죠. 두 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잘못, 부처님의 관점과 일치하지 않는 바른 견해에서 벗어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으셔야 한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이런 말씀 드렸으니까 잘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짜가또 법우님이나 아소카 법우님 그리고 이주섭 법우님도 어제 같이 대화에 참여했더라고요.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도 이제 되도록이면 앞으로 우리는 이런 주제를 벗어난 대화로 이 자리를 좀 산만하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 되도록 어떤 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데 이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런 법에 대한 공부? 그것이 아비담마라고 하는 법에 대한 공부의 본 의미잖아요. 그런 대화가 중심되면 좋겠다 하는 해피스님의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향운 스님께서 또 주신 말씀 있고요. 네,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딱 향운 스님이 답을 주셨어요.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무심선언은 김태환 선생님의 가르침이다. 가르침은 부처님 말씀으로 족하다. 불교 외에는 말로서만 하지 말기. 가르침을 따라 그 스스로 행복하면 됨. 네,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우리 스승이 누구냐? 부처님이다. 스승께서 설하신 그대로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그분의 삶을 재현하자.